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붙잡히시기 직전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인데 이 기도의 앞부분만 본다면 우리의 기도와 그리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짐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좀 더 쉬운 길은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좋은 일로만 잘 해결되어져서 복받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든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다 좋게 잘 되기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사명을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구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았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정말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만으로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를 통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말로 입으로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 그 행동이 전혀 다른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 쉽고 편한 길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길, 편한 길이 왜 싫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음을 아니까 나를 이 일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이 예수님의 모습, 기도도 본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도 본받아야 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이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행동으로 삶에서 순종했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걸음이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졌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영혼은 물론이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 걷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즐겁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희들,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부터 두 번째 친구가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물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이 덮어질 수 있고 없는 죄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근데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이걸 왜 견디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것인데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이 더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욥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죽는 것까지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인가 다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 근데 그것이,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근데 욥은 아직 거기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견디고 있는 것이죠. 자, 욥기서 8장부터 함께 동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그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욥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잘못 범한 적이 없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두 번째로 욥의 교만을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서 유명한 말씀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욥의 친구도 하는 얘기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이렇게 심각하게 벌을 받을 만한 큰 죄를 범한 사람이야. 의로운 척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마. 너는 큰 죄인이야. 이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합니다. 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섬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건 누가 모르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누가 모르냐? 다 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계획, 이 모든 것을 짐작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걸 욥이 거부하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말이 지금. 근데 이유가 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네. 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만한 큰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욥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이 심각한 이 큰 재앙을 만날 만한 죄를 범한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욥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만날 만한 그런 죄를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 그거 있다 숨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이러는지 나에게 알게 해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큰 어려움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실제적으로 욥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이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결론 내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